살다 보면은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심장이 쫄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위기의 때를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맞게 됩니다. 이 둘은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둘의 결국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명은 승리와 번영의 길로, 또 한 명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 위기 속에서 무녀를 통한 귀신에 의지하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참패하고 자결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곤고한 날을 만날 때는 되돌아보라 하셨고, 그리고 형통한 날을 만날 때는 우리가 찬송하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 야고보는 기도하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되돌아보라 했는데 되돌아보라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죠? 곤고함이 오게 된 원인이 뭔가 보라. 어떻게 또 이것을 해결할 건지 그 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곤고한 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울은 또 반대로 무엇을 보았으며 또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본 교사로, 그리고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첫 왕, 이 사울과 두 번째 왕, 기름 부은 왕이 지금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 속에서 대조적인 지금 운명을 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30장과 31장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서를 볼 때는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율법서의 제일 마지막이 신명기죠.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끝내고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래서 뭐를 택하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순종하면 이 생명과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교만하면 사망과 저주를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이 생명과 복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받은 것은 저주와 사망입니다. 다윗이 잃었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도 화평의 관계로 회복해 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그 왕자 셋도 다 같이 한날에 잃습니다.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왕국을 잃었습니다. 한쪽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고, 다른 한쪽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진 결과입니다. 모세가 이미 예견했던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상은, 이 마지막은 이렇듯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참된 재판, 그 통치하심을 이 두 사람의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길로 갈래? 어느 곳에 설래? 이걸 묻습니다. 이 둘의 결국을 우리 찬찬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전쟁이 거의 동시간대에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하나 전쟁은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에,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죠. 뒤에 지도가 나오네요. 네. 그곳에서 지금 블레셋과 사울 군대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싸움이고요. 또 하나의 전쟁은 이 아래쪽에 이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29장은 이 남쪽에서 일어난 전쟁의 발단, 왜 일어났으며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그 결말은 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저기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한 90km 정도 됩니다. 장정이 열심히 걸어도 한 3일은 꼬박 걸리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걸렸다고 하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부지런히 왔습니다. 근데 곤고한 날입니다. 겨우 블레셋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날벼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의 터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침노했다고 합니다. 저항하고 싸워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마치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들을 도적들한테 뺏기고 천재지변으로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은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양정훈 집사님만 읽어주실까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지금 사로잡혔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여우 같은 자식들, 다 그들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사로잡아 갔는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데 마누라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들이 왔는데 사로잡아 갔는지 어떻게 할까요? 시체가 없는 겁니다. 불바다가 된 성읍만 달랑 남아있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갑자기 쳐서 습격한 거, 그거는 다 그들도 계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남정네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27장 8절에 보면 그 다윗이 아말렉을 침노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보복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아말렉이 어느 정도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아말렉이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4절에 보면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가. 네. 남정네들이 꺼이 엉엉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냥 조금 울고 마는 게 아니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하죠. 약 60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울어대면 그 울음소리가 어떨까요? 엄청날 텐데요. 지금 사흘을 거쳐서 아벡에서 열심히 아내랑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울던 그 다윗의 사람들, 이 백성들이 누군가에게는 이 화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켓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지금 몰매가 아니라 돌로 맞아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을 추종했던 그런 부하들입니다. 그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로 이렇게 아둘람 굴에 와서 다윗으로 인해서 함께 동고동락해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환난을 당하고 또 다른 원통한 일이 생기니까 다윗한테 그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받치는 그 슬픔에 이성을 잃은 것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정말 그 북쪽에 갈 때 최소 병력이라도 남겨놨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데리고 들어온 건 누구냐? 이 망명시킨 건 누구냐? 다윗 아니냐? 이거 다 다윗 책임이다. 이런 불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윗 탓으로 돌립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대듭니다. 자, 이때 6절, 우리 다시 한번 6절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여기 크게 다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크게 다급했다. 언제 여러분 다급하세요? 네. 심리적으로 그 압박을 받는 때를 다급하다 하는 거죠.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네. 현재 이 다윗도 스트레스를 지금 엄청 받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자기의 돌로 치자 하니까. 근데 사실 다윗도 백성들하고 똑같은 처지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요?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본인의 아내들도 다 잃은 겁니다,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러한 때 이 백성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는 띠를 띄었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주셨던 그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로 다시금 이 시글락에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분, 그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70여 편, 150편 중에 70여 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18편입니다. 18편 1,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자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갖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윗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시는 분, 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는 지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앞뒤 안 가리고 돌멩이를 든 부하들을 다독이고 새롭게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참 용기가 생겼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다 힘들죠. 힘든데 잠깐만요. 동료와 그 친구라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미움과 정죄를 받는다면 참 힘듭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동료요, 친구요, 정말 함께하는 동역자라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을 뻔하는, 진짜 돌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이, 상심이 클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누가 있습니까? 그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은 꽉 막혔지만 위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마저 버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로부터 그분 모르는데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부인함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고 가르치고 돌봤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힘겨웠던 게 뭐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도 또 제자들에 의한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자, 또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한 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하는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하는 일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이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봐주니까 내 사업에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면서 매로 맞았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 바울과 그 동료 실라는 갇혔습니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두 번째 행동이 들어갑니다. 7절, 8절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구원할 것이다, 구조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반드시 너가 따라잡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끌려간 여인들과 아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려주게 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힘입어서 600명 그 군사들이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 상태가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이미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을 내리 걸어왔었고 또 엉엉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쫓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짐들도 많습니다. 탈진한 상태에 군인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이 붙인 상태에서 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지도에 있는데 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들한테 야, 왜 못 가냐? 가자! 뭐 이러면서 윽박지르지도 않고, 예, 혼내지도 않고, 이해하면서 남겨줍니다. 쉬어. 열중 쉬어. 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자, 11절, 예, 우리 변은미 권사님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에서 만난 이 한 소년, 그 소년이 있는데 그가 이제 와서 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까지 아주 호사스러운 식탁에 식사를 대접을 받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소년을 만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서술을 합니다. 여기 11절부터 그 뒤에까지 계속 나오죠. 한 15절까지. 왜 이 이방인 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할까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 한 사람을 대우하는 게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 친절하고 은혜로운 그 대우를 살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개인적인 비극의 상황에도 외국인 한 사람, 이 한 소년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한치가 하루 1시간이 급하게 쫓아가서 잡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저기 한 소년 있다고 그래서 먹이고 이러면서 대우할 수 있을까요? 자,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찾으러 가고자 하는 내 아들, 찾으러 가고자 하는 내 딸, 그들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죠? 거류민. 지금 이 애굽 소년을 그렇게 여기라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병들어서 주인한테 버려진 이 한 애굽 소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려 있는 이 한 소년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처럼 이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이 소년처럼 저 적들한테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굶주리고 있고 또 목마를 것이고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소년을 대우해 줍니다. 다윗 공동체는 배고프고 지친 이 힘든 자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그를 정말 사람으로 대우해 줍니다. 이들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떡과 이런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죠. 눈물에 젖은 떡과, 그죠? 목마른 속에서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볼 때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섬기는, 돌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를 광야에서 도운 이 모습은 지금 과거 출애굽 때 했던 아말렉이 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말렉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 아말렉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중에 힘들고 지쳐서 뒷공무니에서 정말 못 걷는, 못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 맺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 그런 자를 먹이고 살려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큰 도움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게 하십니다. 그죠? 이 소년이 자기가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옛날 주인한테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말렉 군대까지 안내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안내자요, 길 인도자가 되어서 다윗을 인도해 줍니다. 여기가 지금 가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여기서 이 아말렉을 찾으려면 수일을 막 뒤져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생기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거기 17절을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굉장히 흥에 겨워서 전리품을 갖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자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새벽에 급습했죠. 그래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있고 지금 새벽이니까 잠들어 있을 텐데 싸울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친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 공동체는 아말렉한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구원했습니다. 무리들도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들,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양과 소떼, 다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그들의 것도 빼앗을 수 있었겠죠. 다윗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얼마 전에 다윗을 향해 돌로 던지려는 사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민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기분이 좋아져서 다윗한테 이번에는 공을 돌리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길에서 애굽 소년을 만나 도움을 받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한테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을 기다리고 있던 200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있다 그러죠. 네. 우리 한나 사모님 2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다윗의 쫄개 중에도 밴댕에 속할 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되먹지 않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앉아서 쉬고 있던 너희 200명한테는 줄 콩고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대처를 합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죠. 24절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요점이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눈다. n분의 1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리품 때문에 지금 싸움 날 뻔했죠. 전리품 때문에 다윗 공동체가 양분될 뻔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력은 특정 부류한테만 특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그 모두 일원들한테 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전제로 지금 보면서 배분합니다. 되찾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래서 마땅하다 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다윗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평과 정의의 정치를 하는 인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섬긴다라는 입장으로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사람들의 그 편가르기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의 지조, 그걸 갖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사람들의 이런 편가르기에 자신이 실리면 여기 보면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칭송하는 사람들 편에만 서면 이 약자들은 불만 세력으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이 오랜 훈련 기간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키운 모습입니다. 광야 학교의 학생으로서 잘 자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민심이 자기한테 돌아섰을 때도 결코 그는 주눅들지 않았고 그리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공동체가 양분돼서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시글락에 이제 도착하죠.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남아있는 것들을 유다 지파의 각 곳에다가 보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각 곳에다가 나눠주게 됩니다. 26절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선물로 주노라. 그리고 보낸 장소들이 쭉 열거가 되죠. 모르는 장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31절을 이렇게 보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들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거기 27절부터는 베델이 나오고
여기 끝에 헤브론이 나오면서 한 13개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성읍들은 사실 아말렉의 공격을 이들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보내줬다는 것은 자기네들 뺏긴 거를 도로 돌려받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유다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호의가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이죠. 탈취한 거를 선물로 미리 딱 주면서 포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호의를 내가 줬어. 너도 나를 받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가족들을 다 구출도 하고 재산도 다 얻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가족을 다 잃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에서 결말이 극과 극으로 마무리된다 그랬죠? 31장의 이제 초점은 사울한테로 가게 됩니다. 31장을 보면 1절 길보아 산에서의 모습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뭐가 됐어요? 대패했죠. 완전히 졌죠. 그래서 도망하면서 죽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네. 지금 사울도 또 사울의 아들들도 지금 죽게 되는데 마치 그 엘리가 죽을 때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같이 그 한날에 죽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날 저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제2의 엘리 같은 최후를 맞습니다. 여기 아비나답하고 말기수아는 좀 익숙하지 않죠, 이름이? 예. 근데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죠? 요나단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우정을 같이 쌓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서인자매도 우정 쌓는 친구 있죠. 예. 아주 친한 친구.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말했었고 자기는 2인자가 돼도 좋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 하면서 언약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주고 옷도 건네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여기 보면 죽이니라, 요나단을 죽이니라 했습니다. 너무 간단히 서술했죠. 나중에 다윗이 충분히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슬픈 노래를. 자, 사울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제는 자세히 다룹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히니라. 이 활을 맞았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대체로 그 고대 전쟁을 보면 여기 보세요. 그 보통 적군의 왕을 잡으면 그 적군의 왕을 발에 무릎 꿇게 하거나 엎드려 뻗치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 발로 그 머리를 밟습니다. 이거 이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온갖 모욕을 수치를 줍니다.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 바벨론에 끌고 갈 때 그 왕자들을 그 보는 앞에서 다 죽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잖아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줍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도 사울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울은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 부하한테 너의 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네 칼에 죽겠다 했는데 거절을 하죠. 차마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여겼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하가
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앞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 함께한 부하들이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 그 아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그 부하하고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결을 합니다. 네덜란드 한 화가가 르네상스 화가인데 이 대작을 남겼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수를 한번 셀 수 있을까요? 까맣게 있는 이게 다 군인들입니다. 예, 블레셋 군인들. 저기 언덕 위에 목에 칼이 이렇게 박혀서 죽은 사람, 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비장한 칙칙한 분위기로 해서 그려놓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 사울은 오랜 시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한 것부터 다윗과 갈등 과정을 겪는 것, 그리고 그가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계속 내리막길을 겪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 사울은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하도 자결했습니다. 6절은 총체적으로 이 길보아산 전투를 요약을 해줍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닥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시체가 다음날 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옷이 당시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옷을 벗겨가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간다든지 머리가죽을 베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증빙 자료를 가져갑니다. 다음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에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시체를 발견했죠. 아마도 특별히 다른 옷을 입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방에 그 사울의 머리를 벤 것을 보내서 알립니다. 돌린 것 같아요. 그 블레셋 5성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읍에 가서 보여주고 저 성읍에 가서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들의 승리의 전과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갑옷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스타롯 우상의 집에 두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다곤 신도 믿었지만 아스타롯 신도 이 블레셋이 믿었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아스타롯이 더 세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는 시체를 이 벳산이라는 곳에다가 벳산 성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서동쪽으로 벳산이라는 큰 언덕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아놓습니다. 왜 달아놨을까요?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과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울의 딱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길르앗 야베스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강 건너서 저 벳산까지 새벽을 틈타서 가서는 시체를 회수해 옵니다. 그래서 시체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뼈가루가 나왔을 거예요. 뼈를 갖다가 이제 네셀나무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하면서 지금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에게 혜택을 입었었습니다. 사울이 초기에 기름 부음 받고 났을 때 이 암몬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이 위협을 당했죠.
너희 중에 우리랑 싸울 사람 없으면 다 니네들 눈깔 다 빼버릴 거야. 위협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때 이제 하여튼 이 사울이 도와줬잖아요. 암몬을 치고 야벳 사람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입어서 자기네들이 살아난 그것을 기억해내고 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줍니다. 은혜를 안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들의 훌륭한 행동을 사무엘 하가면 치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다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중에 엔돌의 무녀를 찾아갔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급한 마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으로 힘 입읍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위기 속 하나님을 힘입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위기 속 하나님을 힘입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의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서윤자매님, 아직 살 날이 멀죠? 아직 길죠?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역경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겁니다. 또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힘입으면 통솔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끌 수 있는 지혜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애굽 한 소년을 돌보는 걸 봤습니다. 연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길, 광야의 훈련의 학교, 그 훈련 학교를 통과한 자의 삶입니다. 이제 한 장만 넘어가면 왕으로 즉위되는 다윗을 보게 될 겁니다. 드라마틱한 우리 또 사무엘 하를 to be continue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또 예수님의 고백이면서 나의 고백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급한 상황들, 위급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자로 계속하여 살아가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이제 2024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트리를 했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매주 좋죠? 매우 좋죠? 예. 장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전에 그 겨울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에스라 소망교회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여행도 있고 봄 여행도 있고 네, 또 성경 강좌 모임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12월 21일, 22일인데 미리 시간을 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 갈 때마다 더 좋다고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책을 이제
어떤 걸 할지 저 뒤에다가 일단 놔놨는데 끝나고 나서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서 미리 읽고 미리 준비하는 그래야 또 가서 은혜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블 스타디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순서는 조금 이제 이호승 집사님 간지를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넣어놨는데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뒤에 책이 있지만 옛날에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는 역사다. 우리 한나 사모님만 보셨나? 네,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이 범죄 관련한 기사를 쓰는 기자분이 이제 리 스트로벨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딸이 아팠어요. 아팠다가 나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무슨 감사야? 이러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해 가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 그분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지 성경의 진짜인지 성경에 그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과연 밝혀질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사실들인지 이거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유명하다는 그 전문가들을 다 만나러 다녀요. 이거를 600일을 합니다. 600일. 한 2년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다 녹음도 하거나 또는 기록하면서 이거를 만든 게 책이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of Jesus라는 책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 선풍적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재판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다시 나온 책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책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거를 기념하는 때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은 어땠으며 과연 부활한 증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증거를 내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서로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기록 검토, 예수 분석, 부활 연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이 범죄 전문 기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에는 항상 증거되는 흔적이나 뭐 이런 또는 증언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맨 앞에 매 장마다 다뤄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이 책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간략한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왕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했고 사무엘서를 하를 이제 할 거니까 다윗과 사울과 또 사무엘하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리더나 리더의 입장이나 또는 리더를 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는 게 바른지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이 진 에드워드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글이 좋아요. 내용도 좋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 2, 3, 4장, 5, 6, 7, 8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책은 얇아서 읽기는 편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되는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 교리산책이라서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한 교회 여자 전도사님 통해서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 교리라는 거는 조금 배우면 좋은데 아무래도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잘 안 배우고. 근데 이 김서택 목사님은 그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설교문도 책으로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잘 풀어내시는 분이라서 이 책도 그렇게 풀어내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 보면 50장까지 굉장히 길죠.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읽는 뭐 이런 식으로 쓴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교 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읽고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서 이 책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하고자 합니다. 예. 뭐 이따가 의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